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선교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거의 보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 바울의 선교라는 것으로 이제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장에서 이제 30절까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15장 14절에서 30 몇 절까지입니까? 3절까지. 여기에 대한 이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구성을. 일단은 이제 14절에서 21절까지 뭘 말합니까? 과거입니다. 지난 선교입니다. 지난 선교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9절까지는 뭡니까?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미래 선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래 선교에 이제 누가 필요합니까? 이 미래 선교에 로마 교회가 30절에서 33절까지죠. 로마 교회 뭐가 필요하죠? 후원이 필요하죠. 후원에는 기도와 물질이 함께 이제 움직여야 후원이 되겠죠. 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원래 계획은 한 번에 보려고 그랬어요. 한 시간에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양이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양은 적지 않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그냥 바울의 지난 선교만 좀 보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이제 메조지를 정리를 해 나가는데, 이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인가요? 17절까지. 이제 로마서에 이제 서론에 해당되죠. 이 부분하고 또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까지 이 부분이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 인사말을 시작을 해서 로마를 방문할 목적과 계획을 밝힌 것,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을 밝히면서 인사말을 전하는 거, 이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좀 하는 게 나을까요? 로마서 이제 앞으로 로마 빼입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인사말이죠. 그렇듯이 26장 1절에서 27절까지가 뭐예요? 인사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인사말이 대단히 뭐예요? 길어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느꼈던 건데, 성경은 이건 사람이 쓸 수 없는 거다.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 축약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도 빠지지 않는 이 표현을 사람의 능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글을 뭐 많이 썼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쓰는 편인데, 글을 써보지만은 성경의 표현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절이나 두 절만 기록이 돼도 내용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는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로마서 16장이지 26장이라 헷갈린대요. 16장 1절에서 27절까지 요 분야가 정말로 긴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장 8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이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여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어요. 예. 바울의 여행 계획을 말하는데 일단 13절로 자를게요. 좀 내용을 좀 분류하기 위해서 13절까지 잘라요. 그러면은 이제 15장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16장 다 빼버렸으니까 14절에서 33절까지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가. 일단은 뭐가 들어있느냐? 로마 교회에 대한 칭찬이 들어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느니라. 로마서 1장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는 모든 지식이 있어서 서로 구원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또 뭐냐?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런 자부심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자부심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16절 18절에 지금 말을 하고 15장에서는 그럼 로마서 1장에서 가면은 5절과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라고 이렇게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의무에 대해서 안 그러면 또 본인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는데 로마서 1장에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합니다. 가려고 했는데 뭐가 있었다? 로마를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물이 있었다는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자, 내가 너에게 가르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15장 22절에서 말합니다. 1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번 가고 했는데 못 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이제 가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었죠. 근데 15장에서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느라. 신령한 복, 충만한 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장 8절에서 13절하고 15장 14절에서 33절 사이에 많은 내용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생각하면 되겠고,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제 서로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이제 조금 양을 나누는 게 좋겠죠. 1장 14절에서 15절에 1장 9절에 1장 9절 앞에 나왔네. 9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15장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30절, 32절에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로마서 서론하고 로마서 결론이 내용이 유사하게 겹치고 있다. 근데 좀 이해가 되죠? 먼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 주는 그런 것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15장 14절에서 21절 지난 선교 보고로 오늘을 보고, 다음 주에는 미래 선교를 보고 후원까지 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6장을 보고 나서 그럼 앞으로 이제 2주가 더 남아 있죠. 그런 다음에는 지금 계시록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도 가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조금씩 보면서 나가는데요. 14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합니까? 이제 성령께서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모습, 그것을 이 선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동이라고 말해야겠죠? 감동, 감화, 그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지극한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식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에 너희가 뭐라 말한다고? 모든 지식에 지식이 차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모든 지식은 뭘 말합니까? 앞에서 말했던 뭐가 있어요? 교리에 대한 것이 있었죠. 1장에서 몇 장까지입니까? 1장까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삶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12장에서 15장 12절까지. 요에게 13절까지 이렇게. 요 모든 것들을 로마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또 말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식에 너희가 서로 능해서 서로 구원하는 자다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걸 말이죠.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I myself am conceive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onvinced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be convinced.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하게 썼는데 뭐 다 부사 빼버리고 I am persuaded of you. be persuaded. 수동태예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확신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객관적인 자료로 볼 때 저 사람 삶은 참 믿는 사람 같아라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 교회가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들려서 알려지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믿음의 사실들로 인해서 이렇게 바울이 이것들을 뭐 할 수 있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가볼까요?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라. 읽으면 쉬운데 자세히 보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자,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은 대단히 일반적인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교육의 원리예요. 교육의 원리.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이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디모데에게 보낸, 즉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죠. 권면의 편지입니다. 2장 8절 같은 말들을 계속 지금 반복해 주고 있어요. 또 2장 14절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또 이제 디도서를 볼까요? 3장 2절. 디도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이죠. 3장 2절에. 자, 그런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7절. 자, 그런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2절. 제가 하나하나 계속 찾아서 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또 베드로후서 3장 2절.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5절. 또 17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는 말을 쓰면은 조금 곤란하고 언제나 같은 말이지만 계속해서 들어요. 뭐다 똑같아요? 우리의 육신의 삶과 똑같아요. 자, 아침 먹었으니까 점심 안 먹어도 됩니까? 또 먹어야 돼요. 점심 먹었으니까 저녁 안 먹어도 돼요? 또 먹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항상 다시 생각나게 한다. 항상 새롭게 해야 된다. 항상 처음처럼 먹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바울에게 주신 은혜다. 바울이 받은 은혜는 많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쓴 것보다는
양이 적긴 하지만은 내용 면에서는 고린도 교회보다 내용이 훨씬 많지요. 고린도 교회는 주로 뭘 받았어요? 주로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있는 그 내용들, 삶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랬는데 로마 교회는 뭐가 있어요? 1장부터 12장, 11장까지 교리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집중적으로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특별히 강조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그래서 뭐요? 아까 우리가 보면 돼요. 교리와 삶을 썼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뭘 썼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삶의 중심이었어요. 교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온전히 교리만 다 정리된 경우는 로마서예요.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라, 여기서 은혜는 바울이 받은 여러 가지 은혜 중에서 이 교리를 정리한 사도로서의 측면을 많이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교리적인 부분과 삶적인 부분을 같이 중요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더욱 담대히라고 표현을 썼어요. 더욱, 그리고 담대히.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이건 지금 비교문을 쓴 거거든요. 다른 서신들이 있죠. 다른 서신들. 고린도서,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러한 다른 편지들 말고 또 바울이 쓴 여러 가지 편지들이 많아요. 성경이 안 된 것들도. 그런 모든 편지들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더 담대하게 썼다라고 말했어요. 담대하게 썼다. 뭘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더 이제 강하게 강조한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뭐가 제일 특징이에요? 이 부분이 제일 특징이에요. 교리를 말한 부분이 가장 특징이에요. 그렇죠? 가장 담대히 쓴 것 중에서. 그러면서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해요. 담대하게 딱 썼는데 대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한글을 번역이 좀 좋냐 하면은요. 자, 부분적으로 혹은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담대히 썼는데 다 담대히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부분을 말했을까? 학자들마다 그 부분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자들마다 이제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다른데 가장 많이 특징적인 게 하나가 뭡니까? 이신칭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증.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체계적으로 써놨죠. 그렇죠? 이신칭의. 그러면서 뭘 썼습니까? 또 이제 선택과 뭐죠? 책임. 이 부분도 다른 어디보다 더 강조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에서 10장 이 두 부분에 9장에서는 선택이다. 10장에서는 너희들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 믿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단히 선택도 대단히 강조됐지만은요, 책임도 대단히 강조됐어요.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강조가 됐단 말이에요. 다른 곳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걸 강조했지, 그 믿음이 이전의 얘기, 그 믿음이 된 책임이 된 얘기는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로마서 12장에서 산 재물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하러 명령합니까? 서로 받으라. 제일 큰 거예요, 실은. 지금까지도 교회가 제일 못하는 거. 지금까지도 제일 못하는 거. 우리도 겪은 바지만은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받은 자를 네가 왜 깨끗이 이렇게 부인하느냐?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한 건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제한적이고 많은 부분이 엇나가 버리는 것이죠. 내가 볼 때 강조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 부분이 다른 어디보다 대단히 강조되어져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15장을 다시 한번 15절 다시 봐요.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가장 일반적인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 형태에 따른 사실이고,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매번 다시 새롭게 먹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사도로서의 그런 것을 말합니다.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데보다 강하게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16절 가도록 합니다. 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는 데는 한 단어만, 한 구절을 우리가 보면은데요. 어디를 봅니까? 로마서 우리 이미 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셔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6절의 내용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이전에는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불경건한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고 뭐로 바뀌었습니까? 성도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뭐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게 되죠. 네, 이 산 제물은 그들의 예배의 삶에 변화된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헌신되고 충성된 삶을. 그래서 이전에는 우상에 숭배하던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내 일이다, 사도의 직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16절이에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는 것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9장에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뭐한 거요? 그대로 다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부르심의 소명이 되겠죠. 그게 뭐 한다는 거요?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과거의 선교 보고를 지금 선교를 로마 교인들한테 말해주면서 자신이 한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이 일이 얼마나 큰 영적인 자부심이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하나씩 봐봅니다. 전체를 봤으니까. 자,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공적인 관리를 뜻해요. 공적인 관리를. 레이트르곤 이런 단어인데요. 레이트르곤이라는 단어인데 공적인 관리인데 하나님이 불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일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맞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임명된 그를 말하죠. 예수님이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한 곳인가를 빼고요, 다 뭐하고 있어요? 12권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즉 예수님이 불러서 임명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참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이 사도로서의 부름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게 뭐 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에서도 나와 있고 로마서부터 쭉 이렇게 나오지만은 거의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항상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죠. 거룩한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에 보니까 평생을 뭐 했어요? 고생했어요. 고난당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당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걸 뭐 한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언제나 생각과 사고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맞추고 그렇게 견고하게 서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분명한 직분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다. 이방인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인도하는 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우상을 숭배하던 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직의 이제 내용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냥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게 되어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은 가장 정확한 번역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원문은 완료형 수동태로 썼거든요. 수동태.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은 참 잘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Sanctified, S-A-N-C-T-I-F-I-E-D by Holy Spir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그냥 성령 안에서라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성화의 삶이 누구로만 된다라는 거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구원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소리라든가 음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이 맞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 맞는 거예요? 전혀 아닌 거죠.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분명히 오직 예수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것은 뭐가 되어버리는 거? 예수하고는 척이 된, 전혀 반대가 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차분하게 잘 살펴서 열매를 보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로는 뭘 못해요. 다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열매가 어떻게 나와요? 성령으로 인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요, 이게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간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간악한지 참 어떻게 표현을 못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화에 대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합니다. 4장이죠.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곧 뭘 버리라고 그랬어요? 예, 육체의 음란을 버리고 이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음란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중에 대표가 뭐예요? 그중에 대표가 술이에요. 다른 문화권하고 우리 문화권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동등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과 동시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 테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것은 살아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누가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걸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가리우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말로대로 되리라. 그 말로를 보게 될 거라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내용이 우상을 숭배한 불경건에 타락한 삶을 사는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중요한 무한 역할을 한 거예요. 다리 역할을 했고 도구로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모든 사역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이들이 뭐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최근에 조그만한 일인데요. 이런 게 조금은 느껴졌어요. 얼마 전에 중학교 1학년 아이하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어제 저녁에 얘기를 했지만은요, 이제 페널티킥 시합을 했어요. 둘 다 공을 잘 못 차는 친구들이에요. 아무리 원리를 가르쳐줘도 그 원리가 이렇게 빠르게 소화가 안 되는. 근데 중학교 1학년이 좀 더 늦는 아이예요. 초등학생은 그래도 가르쳐준 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중학교 1학년들은 그것도 안 돼. 이게 당연히 이제 또 초등학교 6학년 기에는 골키퍼를 잘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원리대로 차지요, 골키퍼를 잘하죠. 중학교 1학년들은 원리대로 잘 못하죠, 골키퍼를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초등학교 6학년이 이겼죠. 상당히 긴 시간을 했어요. 한 30분 넘게. 그동안 승부가 안 났다는 얘기죠. 얼마나 이렇게 참 엉망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엉덩이 맞기를 해가지고 6학년이 이제 차서 공이 굴러가 똘똘똘 굴러가서 1학년 아이 발을 살짝 이제 건드렸어. 근데 걔가 뒤로 돌아있다 앞으로 가지고 공을 이렇게 막아버렸어. 맞은 것도 실은 아니야. 어쨌든 잘 놀았어. 잘 놀았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형을 이겼으니까 즐겁잖아. 되게 즐거워했어. 근데 그게 뭐야? 안 입고 온 거야. 그래서 이놈 새끼가 가가지고 목을 조른 거야. 얘가 이제 달달달달 그 정도 될 때까지 이제 기절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기절놀이가 아니고 화가 나서 조른 거야. 말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내가 너 내일 커터칼 가져서 목 그어버릴 거야, 죽일 거야라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한 1, 20분 지나고 나서 한 30분 지나서 제가 1학년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잘못했어. 쟤는 너를 전혀 자극하지 않았는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사과해야 돼. 솔직히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왔어요. 중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은 본체만 차고 있는데 지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말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름대로 그 얼굴과 표정 속에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표정을 읽었어요.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요, 그렇구나. 그래도 같이 있는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가 다른 때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이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보이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렇죠? 조그마한 변화가 온 거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들이 왜 자꾸 저한테 뭘 물어요? 목사님은 결석 안 해봤어요. 물론 12년 동안 한 번도 결석은 안 해봤으니까 12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놀래요. 그걸 왜 물어봅니까? 이제 학교 가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가면 안 되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혼자서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저는 뭡니까? 하나님이 쓰는 도구고 성령께서 하실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는 이와 같은 로마서 15장 16절 또 12장 1절 2절의 그 역사가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랑하는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곧 내가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시키니 내가 뭐로 쓰임 받았다?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보게 하고 향기를 보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한다. 그 도구로 쓰임 받은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랑을 항상 만들어 가시고 또 하는 걸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나 고린도서 1장 12절 14절 이런 곳에서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곳에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요. 18절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그거 외에는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말과 행위가 언제나 뭐했다? 일치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과 행위를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입니다. 24장입니다. 엠마오로 낙심해서 돌아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런데 우리의 서기관들이 그를 못 박아 죽였다. 말과 일에 능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입니다.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모세가 이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그랬어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가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그가 말하는 것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지키지 못하는 걸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입니다. 10장입니다. 11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는 것들과 함께 행하는 일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과 행위가 일치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기가 대단히 뭐하죠? 어렵죠.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로만 가능해요? 우리도 성령으로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쳐서 성령에 복종시켰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표적과 기사는 다 누가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언행이 일치가 되고 그리고 능력, 이적들이 다 나타났어요. 오직 뭐로만 되는 것이라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울이 언제나 어디 안에 있었다라는 거요? 인푸니마티, 성령 안에. 온전히 성령에 붙잡히는 그런 영적인 자기의 충만을 항상 지키고 있었고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 사도 바울의 지속적인 자세가 우리에게는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보면은요, 상당히 힘든 일이란 걸 알아요. 상당히 힘든 일. 일단은 공차할 때 너무 재밌어서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너무 또 열받아가지고 그 오버할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이게 책상에 앉아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성경을 읽고 뭐 주석도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졸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절을 못 나갈 때, 1시간 동안 한 절도 못 나갈 때가 있어요. 헤맨이라고. 그럼 좀 쉬면 되는데 그게 또 이렇게 애매하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요, 참 힘들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요, 어제는 그제죠. 어제는 비가 딱 나가려는데 비가 와서 못 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쉬었는데요. 그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들어와서 3시 정도에 이제 점심을 좀 늦게 먹었으니까 3시 정도에 내려와서 이제 책상에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3시니까 1시간만 있으면은 나가면은 적당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언제 오세요? 그러더라고. 금방 갈 거야. 오늘 왜 이렇게 늦어요? 그러더라고. 뭐 늦었냐? 5시가 됐어. 5시가 된 거야. 근데 2시간 동안 사도행전 1장을 다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요, 잘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날은 그렇게 되는데도 안 그런 때는 또 안 그런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언행이 일치되고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있었는가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편하게 살죠.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어디죠? 일루리곤 오늘날 유고슬라비아 동유럽이죠.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느라. 그럼 유고슬라비아는 어디입니까? 이제 로마의 국경에 거의 끝까지 다 간 겁니다. 실은요. 대단히 넓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해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말하죠. 딱 한 군데 못 갔어요. 이제 어디를 못 갔어요? 이제 서바나, 스페인. 그걸 한 군데를 못 갔는데, 스바나는 어디냐면은 스페인 서쪽 항구예요. 스페인이 이렇게 이제 동서로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반도처럼 돼 있잖아요. 서쪽에 있는 항구 이름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지금 선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가고 예를 쓰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지금도 이거 비행기 타고 다니도 힘든 거리죠. 근데 이때 당시 다 뭐였어요? 걸어가고 배 타고 가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요? 3번을.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적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좀 볼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다. 페플로케나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페플로케나이 무슨 말이냐면요, 편만하게 다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념이 지금 어떠죠? 느낌이, 단어 느낌이 꽉 차게 했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꽉 차게 했다. 물론 꽉 차게 한 건 맞아요.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부족한 것을 뭐 한 겁니까? 보충한 겁니다. 그래서 채워주는 겁니다. 무슨 뜻이 강하느냐? 부족한 걸 보충했다라는 뜻이 강해요. 부족한 걸 보충했다라는 뜻이. 자, 이게 이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교회의 어떤 뭐라고나 아까와의 차이점이에요. 얘기 안에 있죠. 뭐 캐나다에서 살다가 호주 토론토에 살다가 들어온 아이. 인기 좋더라고요. 이제 여진 운동장에 왔는데 애들을 5명, 6명 끌고 왔어. 근데 지급한 애들이거든. 쪼만쪼만해 걔들은. 이놈은 등치가 좋아. 근데 애들이 재밌어요. 말이 어눌하거든. 한국말이 어눌해. 그러니까 목사님 나 이랬어. 좋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도 배가 고파서 목요일 날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서 있지도 못해. 그래서 이제 야 니들 하고 있어. 목사님 가서 컵라면 하나 먹고 올게. 그러고 이제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하고 이제 김밥을 샀단 말이야. 항상 상한김밥을. 앉아서 먹으려고 보니까 애들이 뭐 이놈 저놈이 다 앉아서 먹고 가더라고. 그 자리에서. 거기서 못 먹겠더라고. 근데 또 들고 가면은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들고 갔어. 들고 갔는데 공차들이 다 공차 안 차고 내려와서 딱 쪼르륵 앉은 거야. 다른 놈들이 쳐다만 보고 있어. 근데 이놈은 목사님 나 한 입만, 나 그거 먹고 싶어. 나 한 입만. 목사님 나 그거 먹고 싶어. 나 하나만, 한 입만 줘. 좀만 줘, 좀만 줘. 이게요. 네,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먹던 걸 이제 배면 줄 수 없잖아. 떼어서 이렇게 줬어. 그럼 먹더니는 이제 옆에 놈들이 우리는요 그런 거 있죠. 야 이걸 누구더라고 어떻게 나눠 먹기 있을자고. 그냥 먹다 어쩔 수 없이 삼키밥 남이 다 줬어. 이제 나눠서 먹으라고. 그러고 이제 컵라면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나 좀만 주라. 경어를 쓸지 몰라. 나 좀만 주라. 나 좀만 줘. 응? 나 좀만 주라고. 그래서 이제 가방에서 컵을 꺼내가지고 푸고 국물을 따라서 줬어. 젓가락 없는데 그냥 마시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눠서 먹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나도 배를 못 채우고 그놈들 배를 못 채워. 그러면 이놈만 먹여요. 다른 놈들 다 했는데 전부 다 이제 컵에다 점심 따라서 전부 다 주고 나니까 이제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라면발 하나 떨어졌어.
근데 그 녀석이 주워가지고 어디다 씻더니 먹는 거야. 맛있네. 맛있는데 왜 그래? 야, 그 스프 남은 거 내가 먹을래. 얘들은, 우리는 국물이라는데 걔들은 스프가 맞잖아요. 스프가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나니까 아이 진짜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배가 안 찼고 저놈들도 배 안 찼고, 여러분들 이구동도 하는 말이 오늘 집에서 라면이다. 왕뚜껑 맛있네. 왕뚜껑 먹을래. 그러더라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내가 이제 무슨 이제 본론이 이거 이제 이 아이에게 이제 뭐라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매주마다 10명의 식구가 다 교회를 갔대.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자는 게 안 돼. 할아버지가 800m 이상 벗어나지 말랬어. 집에서 800m 이상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할아버지도 와서 보고 가고 할머니도 와서 보고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요,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이제 물어봐가지고 너희들 교 데리고 가라.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가니까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나는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가 다시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그걸 보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공채다 못 물어봐 버렸는데 이들이 좀 일찍 갔거든요. 애들만 따로, 친구들은 일찍 갔으니까. 이번 주 아니 다음 주 중에 분명히 또 애들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물어봐가지고 아이를 붙여서 보내야겠다. 그래서 집 가까운 곳에 정 안 되면 이제 뭡니까, 뒤에 맑으신 교회 보내면 되죠. 송호 백길동에 살거든요.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마음과 마음을 다 쏟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른 교회를 빼오는 것은 그건 별로죠. 그렇죠? 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2절이 남았습니다.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었느니 이는 나무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굳이 내가 볼 때는 어떤 목회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죠. 대원칙이 있어. 뭐예요?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복음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즉 다시 오리라는 재림언약을 이루기 위한 선교 활동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은 거죠. 누구를 믿어서?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다른 일꾼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고 잘하는 것처럼 또 부름받은 그도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라는 믿음이죠.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잘하는데 다 못해. 내가 다 해야 돼. 너희들은 다 틀렸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부름받았다면은 다른 사람도 부름받았고 내가 성령에 붙들렸다면 그도 붙들림 받았으니까 어디로 가면 되는 거죠? 이제 이미 있는 곳은 그분들에게 맡기고 없는 곳을 가는 거죠. 그게 원칙이었던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교회를 향한 믿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방향,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이 교회가 없는 곳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뿌듯하겠어요. 지금 이게 어디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말씀이죠. 그렇죠. 52장 15절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고 나는 그 일에 진짜 충성하겠다. 그래서 이미 복음에 들어간 곳에는 안 들어가고 내가 없는 곳을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이 말씀대로 된 것 아니냐라고 자기의 사역을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이것을 이루는 길은
이 교회가 성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세요? 복음이 뭐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칙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충성해야 되는 거,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충성하고 충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서울의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동기하고 이제 잠깐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이번에 코로나를 걸려서 회복이 잘 안 되는데,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에 보고서를 서너 개를 써야 된대요. 하여튼간에 나이도 지금 나보다 열 몇 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60, 70 다 돼가요. 그 70 다 돼가는 할머니한테 일주일에 보고서 서너 개 이상 내라 하면 어떻게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럴까요? 재림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이 교회를 키우기 위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면 일 안 하지. 너희는 믿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일을 하고 내가 사례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마인드죠? 정확하게 사기업적인 마인드예요. 물론 이렇게만 해석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참 씁쓸하죠. 정말로 씁쓸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일을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신학교 다닐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 영혼이 살아나야 될까? 안 그러면 이 영혼이 우리 교회로 와야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바울과 같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되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는 그 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그 일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다시 오리라는 주의 재림 언약을 이루는 일을 기쁘게 즐거이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게 하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전도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우리 대학 청년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